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7장 찬양하겠습니다. 327장입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드린 후에 내 맘을 조정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조정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조정하네.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330장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밤시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시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에 비킨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85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5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85편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 진노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인은 하늘에서 굽어 보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주의 사랑을 의지하고 또한 주의 말씀을 듣는 열정을 주시고 또 이 시간을 귀하게 여겨 주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위로의 말씀, 또한 축복의 말씀, 그리고 또한 소망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가 욕심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절망으로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여 나아가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정한 종의 허물은 감춰주시고 오직 주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장맛비가 시원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또 이런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인은 시편 85편에서 주께서 베풀어 주신 과거의 은혜를 먼저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아멘.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포로로 끌려가죠. 모든 백성들, 쓸만한 백성들은 다 끌려가고 유력한 사람들이 아닌 일반 대중들은 사마리아 땅 쪽으로 이전해서 그쪽에서
수많은 이방 족속과 혼인을 하고 거기서 피가 섞여서 살도록 조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민족 말살 정책이라고 하죠. 옛날에 일제가 우리 한국에게 행했던 그런 모습이죠. 우리나라 말을 쓰지 못하도록 초등학교 때부터 일본 말만 쓰게 했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연세가 있으셨었기 때문에 지금 돌아가셨지만 일본말 너무나 잘하셨어요. 제가 여쭤보니까 어떻게 일본말을 그렇게 잘하냐고 여쭤보니까 일본에 가신 적도 없는데 초등학교 때 일본말을 다 배우셨더라고요. 그래서 한국말 쓰면 매를 맞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말 쓰는 친구는 뒤에서 누가 이렇게 신고하게끔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 무서운 세상을 보냈어요. 그래서 한국 문화를 다 말살을 하고 그래서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없애서 다시는 대적하지 못하도록 민족을 없애려고 하는 정책을 취하는 거죠. 바벨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정체성, 종교적 정체성, 정치적 정체성을 완전히 다 없애버리기 위해서 유력한 자들은 다 바벨론 땅으로 다 끌고 가버렸고 남아있는 자들조차 그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벨론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잡족들을 다 데려다가 이스라엘 땅에 같이 섞여 살게 한 거죠. 그러면 이제 문화도 사라지고 말도 사라지고 그렇게 됐겠죠.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일이 너무 신기한 게 그렇게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지고 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냐면 바벨론 이후에 바벨론을 무찌르고 새로운 제국이 또 형성이 되는데 그 새로운 제국의 이름이 뭐냐면 바사 제국입니다.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웠던 페르시아, 페르시아 제국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페르시아 제국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새로운 정책을 펴게 되는데 그 새로운 정책이 뭐냐면 너희가 예전에 섬겼던 신을 제대로 섬겨라. 그리고 너희들이 예전에 살았던 땅으로 돌려보내줄 테니까 거기서 너희들이 믿는 신에게 우리 이 제국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라. 이런 새로운 정책을 펼치게 돼요. 이게 사실 너무나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미 70년이나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지리적 그리고 종교적 어떤 정체성이 다 사라지고도 남을 시간이죠. 우리나라는 일제치하에서 36년인가요? 그 36년밖에 안 됐는데 우리나라 말 안에 이미 일제 잔재들 그게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일본하고 친하려고 하는 어떤 정치 세력들이 있고 또 반대로 중국과 좀 더 친해야 된다. 그래야 이익이 된다라는 정치적 그런 모임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벌써 7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70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애국자들이 나타나가지고 게릴라전을 통해서 그것을 쟁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들 다시 빼앗겼던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적국의 왕을 통해서. 너무 신기하죠, 그죠? 그 신기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만드시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인간적 소망이 다 끊어져 있는 그때에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력이 세져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정치를 잘했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때가 참해 하나님이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 일을 일어나게 하십니다. 사실은요,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이것은 이미 70년 이전에 약속하셨던 말씀이에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약속하셨던 말씀이에요. 그 약속이 70년 동안 잊혀져 있다가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이한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것을 시인은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과거에 그 구원을 베푸셔서 지금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것이 1절부터 3절의 내용이에요. 근데 4절부터 보니까 다시 또 뭔가를 간구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포로된 상태에서 자유민이 되었어요.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네요. 4절에 보니까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냐면, 왜 이런 간구를 하고 있냐면,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그러나 이미 70년 동안 버려진 땅이에요. 성전도 다 무너지고 없어요. 성벽도 다 회파되고 없어요. 그래서 에스라 때나 느헤미야 때 보면 그 이전에 학개 스가랴를 통해서 먼저 1차적으로 돌아왔던 백성들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하는데, 주변에 있는 잘 살고 있었던 70년 동안 그 땅을 차지하고 잘 살고 있었던 족속이 있어요. 갑자기 근데 그 안에 이스라엘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그 땅을 잘 살고 목축도 하고 강하게 살고 있었던 족속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외부인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침입을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뭐라고 항변을 할 수가 없어요. 거대한 바사 제국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바사 왕 고레스가 그렇게 시킨 거기 때문에 자기들이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자치국을 형성하고 지금 자유롭게 살고 있었던 주변 국가 입장에서는 어안이 벙벙한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와 가지고 성전을 쌓으려고 할 때 막 위협을 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쳐들어가서 너희를 다 죽여버릴 것이다. 너희들 지금 하는 짓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이 어리석은 백성들아. 너희들이 하는 것이 성공할 것 같으냐. 여우 한 마리가 지나가도 무너질 것이다 하고 막 조롱을 하고 위협을 하고.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 백성들이 성전을 짓다가 너무 무서우니까, 주변국이 언제라도 쳐들어올 것 같은 그런 상황이 펼쳐질 것 같으니까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래서 손을 놔버렸네요. 성전을 짓다가 그냥 말아버렸어요. 성벽은 다 회파된 채로 그냥 놔둬버렸어요. 너무 무서우니까. 계속 일을 하다가는 주변국이 진짜 침략을 할 것 같은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포기를 해버렸어요. 그때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바로 4절과 7절 그 모든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십시오.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습니까? 주변국들의 그런 위협을 주님 보십시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이 땅에 평화가 없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진리가 없습니다. 이 땅에 화평이 없습니다. 주님 함께 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이 시인은 무엇을 의지하게 되냐면 8절에 보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아멘. 8절과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시인은 한 가지를 확실하게 붙듭니다. 그것은 환경의 변화를 보고 일어난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주의 말씀을 신뢰하기로 결심합니다.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시인이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입니다. 영원토록 서 있는 말씀, 진리의 말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말씀, 이 땅 가운데, 성전 가운데 주를 향하여 기도할 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구원하신다는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이 이곳에 임재하십니다. 주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의지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 소망이 바로 10절부터 13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은 평화가 없는 곳입니다. 진리가 없는 곳입니다. 슬픔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요, 10절에 보니까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애와 진리가 만나는 땅으로, 의와 화평이 충만한 땅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진리는 이 땅 가운데서 솟아날 것이다. 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이죠. 그 의가 하늘에서 굽어보신다. 하나님께서 의로 통치하시는 세상이 올 것이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실 것이고 우리 땅이 산물을 내리로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 산업에, 우리 가정에 좋은 것들이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은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는 것,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그 땅 가운데에 주의 은혜가 임하고 화평이 임하고 진리가 임하고 이 땅이 주의 좋은 것, 가장 좋은 산물을 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 때 이러한 소망이 생깁니다. 환경보다 먼저 그 모든 환경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굳게 흔들리지 않는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간구하며 나갈 때에 오늘 간구하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똑같이 가장 좋은 열매가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저희들에게 은혜의 담비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회상합니다. 비록 현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그 문제, 그 환경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너머에 계시고 그 환경을 다스리고 계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주께서 베풀어 주실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을 꿈꾸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와 진리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땅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굽어보셔서 가장 좋은 것들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를 죄속 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직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를 힘차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날 위에, 우리 합렬 제일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고통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